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앓으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또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성경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자기 신념을 혼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그냥 나 자신의 확신과 신념인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확신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좀 어렵죠. 이 말씀이 왜 어렵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을 내가 얻고자 노력해서 얻은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믿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내가 노력해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확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확신한다. 이게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지. 비록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걸 본 것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내가 수없이 내 자신에게 세뇌를 시키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려서 온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노아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정말 엄청나게 비가 쏟아질 것처럼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비가 한 방울도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지역이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니까 1년에 조금씩 비가 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노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 속에서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눈을 열어서 믿음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니 그 노아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앞으로 세상에 홍수가 나서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물바다가 되겠구나. 이거를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방주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살던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리 잡으면 그것이 평생 내가 죽을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저기 옮겨 다닐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번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죽을 때까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조금 수틀리면 옆 교회 간다. 이런 생각이죠. 여튼 이 아브라함 시대에 내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가라. 이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니 아브라함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약속을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대부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겠습니다. 교회도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내가 교회를 짓는 일에 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돼서 하는 것도 귀한 거죠.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직도 혼란스러우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나도 헷갈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딱 하나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가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돈인 주인인 사람. 돈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또 자식. 오직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자식이 주인입니다. 명예가 주인입니다. 자아가 주인입니다. 나의 이 자존심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꺾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이러한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을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믿음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수고를 했다고 하여서 그것을 본 것처럼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은, 의지는, 능력은 나의 믿음을 내 스스로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말을 지금 제대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흔히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목사님은 참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저 목사는 참 은혜가 없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감동 있게 설교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은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곧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내가 다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햇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빛을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굽히죠. 인사를 할 때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쉽게 말하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의무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목사가 제발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답해 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만약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는데 너무 깊숙이 바다에 갔는데 그래서 허우적대며 죽을 뻔했는데 어떤 구조대가 와서 나를 살려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저 사람이 할 일을 당연히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근데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제발 좀 쉬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일도 하는 사람만 하니까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인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 노아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살아난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노아의 믿음을 반응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선물을 받아보셨죠?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선물도 다 같은 선물은 아닙니다. 선물을 줄 때도 참 잘 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줬더니 그 사람은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줘버리더라고요. 주는 제가 어떻겠습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준 사람이 잘못입니다. 왜? 왜 필요 없는 걸 줘서 그럽니까? 선물도 필요한 걸 줘야죠. 그래서 선물을 받고도 필요 없어서 처박아 두거나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선물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정말 귀하고 필요한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혹시 필요 없다고 처박아 두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조금만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서 암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처럼 기쁘고 반가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으니 어떠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